이 귀한 시간에 정말로 좋은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내가 불교를 좀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이 컵이 크리스탈이죠. 물도 이 속에 담겨 있고, 이 컵은 누가 만들었을까? 뭐 유리를 만들 수 있는 재료를 모으고 이런저런 끌어 모아 가지고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불에다 굽고 또 이렇게 조각도 좀 하고, 그리고 땅속에서 물을 빼 가지고 정수를 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이것저것 끌어다 모아서 이런 형태로, 이런 모양으로, 이런 용도로 이렇게 만들자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저것 끌어 모았다고 그랬죠? 그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것저것 끌어 모았다는 것은 이것저것이 서로 인연법으로 만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작용을 통해서 이런 컵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컵을 만든 주인공은, 창조주는 신이 아니고 사람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 컵만 보더라도 마음이 창조주요, 이것과 저것이 서로 합쳐져서 이런 컵이 완성되어 가지고 물 담겨서 컵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이거 전부 다 사람이 한 것이고 근본은 사람 마음이 움직여서 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 컵의 주인공은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부모님이 만드셨습니다. 지극정성으로 키워냈어요. 물도 떠다가 먹이고, 젖도 짜다 먹이고, 쌀밥도 먹고, 보리밥도 먹고, 야채도 먹고, 고기도 먹고 다 끌어다가 젖을 생산해내서 여러분들 품에 안고 먹였습니다. 그리고 또 씻어주고 닦아주고 입혀주고,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부모님에 의해서 탄생되었고, 부모님에 의해서 양육이 되었고, 또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사셨는데 사랑을 가장 많이 준 분은 누구요? 부모님이죠. 그러니 이것저것 끌어다가 이 컵을 만든 것도 사람 마음이 했고, 여러분과 나를 생산해서 키워낸 것도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이것저것 끌어 모아다 만들었다는 것은 이것을 이것저것 모아서 합쳤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불교 전문용어로 인연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좀 전문용어로 연기법이라고 그럽니다. 연기, 인연 따라 일어났다. 만남 이 자체를 인연입니다. 만남. 인연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불교에는. 그래서 이 컵 하나를 놓고 잠시 분석을 했지만은 이것도 역시 인연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인연 법칙의 근본은 인간의 마음이었더라. 이것이 모두가 다 인연이고 상관관계고 협조관계고 의존관계입니다. 나를 비롯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모두가 다 이것과 저것이 상호 융합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모든 삼라만상은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불교에서는 인연이라고 그러고 연기법이라고 그런다. 이제 아셨죠? 이 지구와 나가 둘이 아니요. 여러분들 지구에 신세를 지고 살잖아요. 지구가 생산해낸, 이 대지가 생산해낸 모든 곡식과 야채를 또 먹고 살잖아요. 대지를 밟고 살고 있고,
그러니까 이 대지가 여러분들 생산시키고 살리는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태양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허공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밥을 자셔야 살잖아요. 이 밥 한 그릇에 천지 협력이 있었고, 이 지구 70억 인구가 다 협력해서 이 밥 한 그릇을 만들어냈고, 이 대지가 동원돼서 내 입에 밥 한 숟갈, 밥 한 그릇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로 내가 있다는 이 자체, 먹고 살고 있는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상호 의존관계, 상호 협력관계, 또 상관관계, 이것을 떠나서는 어떠한 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불교의 창조의 원리다. 모두가 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연 연기법칙에 의해서 존재한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그게 많이 들으셨죠? 차 유구하니 피유요, 차 기구하니 피기요, 차 멸하면 피멸이라.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이것과 저것은 상호 협력 의존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부모님이 나를 만들 때 그렇게 했고, 내가 이 컵 한 그릇에다 물을 담아 먹는 이 자체도 상호 융합돼서 융합돼서 이런 컵이 만들어졌고, 물이 여기에 담겨져서 내가 지금 이렇게 먹고 있다. 그런 거로 이 세상 존재하는 건 모두가 내가 먹고 살고 있는 이 문제 모두가 다 서로 협력해서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융합해서 존재하고 먹고 살고 있다. 빡빡한 인연의 틀 속에서 자기들끼리 무시례로 끝도 시작도 없는 사랑의 미루가 아니라 끝도 시작도 없이 계속 윤회는 거듭되는 거예요. 그냥 존재하는 모든 것은 스스로가 인연 법칙 따라서 존재했다 사라지고 존재했다 사라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가르침이요. 존재하는 것 영은 불변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재행무상의 법칙에 의해서 변하고 변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아시죠? 그런 거로 나는 내가 이렇게 먹고 사는 것도 당신 때문이요. 당신 없으면 나는 하루도 못 살아요. 그럼 또 여러분들은 옆 사람한테도 그렇게 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는 인과관계 속에서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깨닫고 나서 보니까 하나 되어 있었어요. 둘로 나눠서 생각하는 것은 중생심이요. 그냥 우리는 깨우침의 그 속에서 하나 되어 있었어요. 하나 되어 있으니 누구를 미워해야 됩니까? 그냥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많이 사랑합니까? 그렇죠? 많이 사랑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저분이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여기도 저분도 나와 똑같이 같이 사랑을 해줘야 되겠다. 저분과 나는 이미 하나 되어 있어서 인연의 틀 속에서, 인연의 법칙 속에서, 연기의 법칙 속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 되어 있었어요. 오늘 내가 엄청난 갑자기 와서 바쁘면서도 이거 엄청난 메시지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엄청난 소리가 나오리라고 생각도 못했네.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왔어. 아니, 박수치라는 말씀은 아니고 어떻든 우리는 인연 연기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고 있고 부처님은 그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제 어쩌란 말이냐. 너와 나는 어쩔 수 없이 서로 뭉쳐서 하나일 수밖에 없어. 나는 당신 때문에 살고 있고 당신도 또 내 도움을 받을지도 몰라 어느 땐가는. 그러니까 너와 나는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처지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미워하지 말자. 그리고 서로 사랑해주고 살자. 인생이 살면은 얼마나 산다고 지지고 볶고 미워하고 그렇게 질투하고 사냐. 사랑을 죽으라고 해도 다 시간이 모자라는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살고 있느냐. 부처님은 대자비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비행은 이건 그냥 단어만 호화롭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불자로서, 아니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아니 불자가 아닌 모든 인간 그 자체가 그냥 자비행으로 일관된 생활을 해야만이 우리의 의무를, 우리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비행이 없으면은, 자비의 실천이 없으면은 불자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윤회하면서 인과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들의 역할도 다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남의 신세를 지고 물 한 모금 먹고 밥 한 그릇을 먹고 살았으면은 나도 그만큼 남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빚쟁이가 안 되고 너와 나의 끈끈한 사랑이 싹 트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밥 한 숟갈 여러분 입에 들어오기까지 피땀 흘린 농부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것을 운반하는 또 수송수단 생각해 보셨습니까? 석유를 캐는 저 새카만 그 중동 지역에서 석유를 캐는 사람들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밥을 지어서 여러분 입에까지 대령시키는 그런 사람들 노고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거 생각해 보면 눈물 나오는 일입니다. 내가 이 목숨 하나 유지하겠다고 이 지구 70억 인구의 노고를 내가 이렇게 다 이렇게 독차지하고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참으로 고맙습니다. Everything thank you so much. 모든 걸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비를 말씀하시면서 그냥 자비하지 말고 내가 구체적으로 더 이 얘기 좀 해줄게. 잘 들어요. 사무량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무량심이라는 말은 네 가지 끝없는 이타심. 이해 가시죠? 네 가지 끝없는 이타심. 이게 사무량심입니다. 이 사무량심을 내가 이제 하나하나 들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릴 테니까 이거 꼭 기억을 하세요. 이 세상 마치고 저승 갈 때 염라대왕 앞에 시험 치고 갑니다. 사무량심을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몰라요? 그러면 너는 안 되겠다. 지옥으로 지금. 자비희사. 사무량심이 자비희사. 딱 그렇게 되면은 아이고 너 극락세계로 가거라. 그 시험 치고 가는 겁니다. 자비희사. 외웠어요? 사무량심은 자비희사다. 자비희사가 뭔 말일까? 자자는 자비로울 자자죠. 이렇게 자. 뭐 사랑 자자 이런 말도 있고. 그 뜻은 자자는 무조건 베풀으라는 얘기입니다. 남기지 말고 베풀어라. 있는 것. 나는 헐벗고 굶주리더라도 내 이웃을 위해서 그냥 베풀어 봐라. 내 먹을 것 한쪽에 챙겨놓고 자식 먹을 것 챙겨놓고 또 노후에 먹을 것 챙겨놓고 그리고 언제 자비를 해? 그냥 나 생각하지 말고 베풀어 주어라. 물질로 베풀어 주고 마음으로 베풀어 주어라.
병든이 찾아가서 약 사다 주는 것도 베풀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모든 갖고 있는 일체를 나는 없어서 고통을 당하더라도 베풀어 주어라. 이것이 자아입니다. 베풀어 주면 상대방이 좋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뺏어오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면 싸매야 되죠? 그럼 더 힘들죠, 살기가. 베풀어 주면은 거기에 평화가 있고 거기에 사랑이 싹 트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흐뭇하잖아요. 그렇지 않은갑다 이게. 자는 무조건 남을 위해서 좋은 일 해줘라. 그 대표적인 불교 주자가 누굽니까? 보살이요. 불교에는 보살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보살이라는 말은 일체 행동을 남을 위해서만 하는 것, 행동을 남을 위해서만 행동하는 것, 이것이 보살입니다. 나는 아예 그냥 제쳐놓고 죽든지 말든지 뭐 굶어 죽든지 얼어 죽든지 팽개쳐놓고 오직 혼신을 다해서 남을 위해서 베풀어 주는 것이 보살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보살님 안녕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네 대답하죠. 근데 진짜 여러분들 보살 자격 있어요? 근데 왜 대답을 해요? 참 뻔뻔하네. 보살행을 하고 대답을 하세요 앞으로.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쉬운 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말로 쉬운 일입니다. 어려워요? 그 다음에 비로 넘어갑시다. 비자는 슬플 비자. 그렇죠? 슬픈 동정심이요. 이게 비자는 동정심. 그대의 마음과 나와 한 마음이 되어서 그대의 고통을 내가 다 도와주고 해결해주고 보살펴주고 그대의 고통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 비란 말입니다. 비. 내 이웃이 지금 병고에 시달리고 있어요. 저 사람 병 걸렸대, 암 걸렸대. 잘 됐지 뭐. 여기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딴 데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되겠어요? 저 사람 슬프겠구나, 힘들어하겠구나, 얼마나 두려울까. 그 마음을 똑같이 내가 느끼는 거예요. 암 걸린 사람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가서 껴안고 같이 걱정해주고, 그리고 이건 먹으면 낫는데 저건 먹으면 낫는데 내가 구해줄게, 내가 구해올게. 그리고 너 혼자 있지 마라, 내가 놀아줄게. 그리고 영국도 데리고 가고 극장도 데리고 가고 그 사람의 고통을 같이 나눠 갖고 고통의 그 굴레 속에서 잠시라도 헤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보살펴 주는 것, 이것이 비입니다. 아시겠지요? 그 다음에 자비 희자. 희자는 뭐냐? 이게 기쁠 희자입니다. 환희심. 이것은 어디에 적용되는 것이냐? 우리 옆집에서 땅을 샀대. 아파트를 샀는데 이게 그냥 배가 올랐대. 아이고, 나는 그렇게 안 됐는데 오히려 우리 아파트는 내려갔는데. 그럼 배가 아프죠? 배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 꿍꿍 앓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상대방이 잘 됐으면 가서 칭찬해주고 찬탄을 해줘요. 얼마나 좋겠어. 당신 남편이 승진했다면서 참 내 기쁨하고 똑같아요.
나는 못했어도 괜찮아. 당신이 잘 되면 좋지 뭐.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참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그렇죠? 아, 당신 비싼 메이커 있는 옷을 입었구나. 나는 못 입었는데 참 지까짓 게 뭐라고. 이러면은 이건 희가 아닌 거예요. 나는 못 입어도 네가 입었으니 얼마나 좋을까. 나는 그 메이커 있는 옷을 입은 당신 옆에 서 있기만 해도 나는 즐거워. 같이 빛나잖아. 남이 잘 됐을 때 같이 기뻐해주고 칭찬해주고 찬탄해주고, 그리고 속으로는 쓰라린 가슴을 안고 꽁꽁 앓고 있으라고? 그것마저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한쪽이 기쁘면 그냥 같이 기뻐해 준단 말이에요. 이것이 희입니다. 남의 잘 됐을 때 칭찬해주고 찬탄해주고 축하해주고 꽃다발도 갖다주고 선물도 주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말아요. 사무량심은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일은 중생들이 하는 짓이요. 그 다음에 하나 남았네. 사자는 버릴사, 놓을사 그런 뜻이에요. 놓을사, 버릴사, 비울사, 비운다. 여러분들 남을 돕고 살려면은 자기 욕심 먼저 챙기고 따로 챙겨놓고 남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내 것은 비우고 내가 먼저 동네 이장 할게, 너는 반장이나 하고 있어. 이런 정도면은 그게 자기 욕심부터 채우겠다는 얘기 아니요. 절대 그런 마음으로는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나는 그냥 못 돼도 되니까 나는 내려놨어. 나는 비웠어 이미. 그러니 너라도 잘 되면 좋겠어요. 나를 철저하게 비우고 남을 이어서 채워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한번 되어보세요. 얼마나 멋있고 재밌을까요? 이런 소리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참, 저 스님은 참 철도 없어. 네가 한번 살아봐라 세상. 그렇게 되는가? 저 자식 데리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무량심을 배운 우리들은 이게 바로 밝은 길이고 내생의 극락세계 가는 길이고 인생을 단 하루를 살더라도 행복하게 사는 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먼저 택해서 실현 한번 해보자 이 말입니다. 사무량심 그렇게도 어려운가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면 누구 말대로 해봤어? 오늘 내 법문을 들은 여러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부처님 왕자 아닙니까? 왕이 아닙니까? 일국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요. 그거 다 버렸지 않습니까? 중생의 생로병사를 해결해 주려고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있음을 그 진리를 깨우쳐서 알려주려고 히말라야산 6년 고행해서 부처님이 되셔가지고 중생에게 84,000 대장경을 짊어지고 와가지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길을 알려주신 분이 아닙니까? 그분은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장가 갔다가도 버리고다 산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장보살 어떤 분입니까? 부처님 제자인데 부처님 밑에서 열심히 수행을 하다가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자기 어머니가 어디 계실까 하고 천상 극락세계를 살펴보니까 없어. 어머니가 없어요. 인간계를 살펴보니까 인간으로도 안 태어났어. 어디 갔을까 하고 지옥을 들여다보니까
지옥에서도 제일 고통받는 지옥에서 있더란 말이요. 그 어머니가 이제 살아생전에 악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건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어떻든 엄청난 악행을 해서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 앞에 와서, 부처님, 우리 어머니가 지옥에 떨어졌어요.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건지지요? 방법을 알려주고, 가서 네가 기도해주고 그래라. 네가 자꾸 설득하고 말로 설득하고 해줘라. 알았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지옥에, 이 지장보살은 거의 이제 극락세계 갈 수 있는 공부가 다 끝난 분이요. 부처님과 동격이 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분인데 스스로 지옥을 택해서 지옥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면서, 그러기 전에 부처님한테 맹세합니다. 부처님이시여, 내가 지금 지옥 갑니다. 똑같은 지옥 고통을 받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올 때는 죄인이, 지옥 중생이 하나도 없고 지옥이 비었을 때 나는 맨 마지막에 올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너무도 감동했죠. 오, 나의 제자로서 참 훌륭한 원을 세웠구나. 장하도 장하도다. 그대 이름을 지장보살이라 하여라. 역시 보살 칭호 불러주고 그다음에 지옥 중생을 제도하는 임무를 맡기신 분이요. 지장보살은 이미 극락세계에 가 있을 수 있는 공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옥을 택했습니다. 이거 자기를 비운 거 아닙니까? 이게 자비심 아닙니까? 유마거사라고 또 있어요. 불교에 장가 가고 살리면은 일반 세속 그 유마거사는 병 걸렸어요. 문수보살하고 보현보살하고 부처님 제자들인데 유마거사 문병 갔어요. 부처님 대신해서 문병 갔어요. 유마거사 듣지 않으니까 큰 도가 높으신 분인데 어쩌다 병에 걸렸습니까? 업보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업보. 언제 났지요? 유마거사 말이 얼마나 멋있는 말을 한 줄 아십니까? 중생의 병이 나으면은 그때 나도 나을 겁니다. 중생, 이 사바세계 중생, 아픔이 하나도 없을 때,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내가 그때 비로소 나을 겁니다. 그러니 나는 이 앓고 있는 것은 중생이 아프니 나도 이렇게 아픕니다. 중생과 나와 한 마음으로, 한 생각으로, 한 몸으로 본 거 아닙니까? 이 부처님을 비롯해서 지장보살, 유마거사, 대표적인 자기의 희생입니다. 그런 분들이 부처님이 되고 보살이 되고 유마거사라고 2600년이 지났는데도 그분의 공덕을 찬탄하고 지금 우리가 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면은, 남을 위해서 보살행을 하면은 여러분 그게 어디 갑니까? 여러분들의 공덕장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마음이 스스로 행복한 것이고 하루를 살더라도 당당하게 여유 있게 사는 겁니다. 대만에 가면은 자제 공덕회라는 게 있습니다. 증엄 스님이라 비군이 아주 요만해요. 몸뚱이도 요만하고 지금 살아 계십니다. 몇십 년 전에 어느 산길을 탁발하러 가다가 거린 여인이 애를 베가지고 나무 밑에서 출산하고 있어요. 놔두면 죽지 않습니까? 애기도 죽고. 그것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얻어다 먹이고 집에 데려와서 다 간호하고 그렇게 좋아하고 한 생명이, 두 생명이 살아가는 걸 보고는 굉장히 즐거웠어요. 내가 남을 위해서 좋은 일 해야지. 그게 동기가 돼가지고 없고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자. 병들고 험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자. 그 일을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자제공덕회라는 그 회가 대학이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같은 대학이 4개가 있어요. 병원은 종합병원만
여섯 개인가 있고, 그리고 대만 전 공무원이 그 자재 공덕회에 가서 일주일 동안 봉사를 안 하면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세계적인 조직으로 그게 컸습니다. 요만한 모타리가 요만한 비군이 하나가 한 자비심을 내므로써 그렇게 자재 공덕회라고 큰 회상을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나는 삼남한상은 신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근본은 마음이요. 구체적으로 세분하면은 나는 부모님이 만드셨고, 이런 컵들은 이런 기술자가 만드는 거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것과 저것이 상호, 의존, 협력, 상관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그것이지 어느 전지전능한 신이 있어서 만든 건 아니다. 만약에 이 세상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땡! 헛소리 말아라. 네가 있으므로 내가 있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어. 그 주체는 바로 마음이야. 아시겠지요? 내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우리나라 지금 세계적인 그 K-팝 그 선풍을 일으키고 다니는 방탄소년 BTS 24살 먹은 애가 유엔에서 강연한 거 들으셨습니까? 7분 동안 강연했어요. 그 강연을 내가 영어를 잘 몰라서 구체적인 것은 모르나 첫 마디가 Who are you요? 당신 누구지요? Say your name. 네 이름 좀 말해봐. 밝혀봐. 그리고 실패도 자기 자신이요. 그것을 해결하는 것도 자기 자신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더 멋있는 말은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좀 사랑해. 네가 주인공이니까. 너 자신을 사랑해. 너 함부로 굴르지 마라. 네 몸뚱이 술에 빠져갖고 향락에 빠져가지고 어느 유혹에 빠지고 인간이 못할 짓을 하고 사는 것, 마약이나 뭐 이런 것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자기 자신은 창조의 주인공이요. 고귀하게 가꿔야 돼. 그것이 바로 Love yourself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그 애가 또 뭐라고 신통한 말을 했어요.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그래. 연결되어 있다. 연결이 뭐예요?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것과 저것이 합쳐져서 존재한다. 그 애가 그런 말을 했어요.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불교 신자인지 아닌지는 내가 확인 안 해봤어요. 지가 스스로 뭘 깨달아서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내용 자체가 전부 불교 얘기입니다. 창조의 주인공은 누구지요? 네? 나 자신이지요? 네. 그리고 그러려면 남을 또 사랑해야 되겠지요. 너와 나는 하나이니까. 서로 돕고 사는 존재들이니까. 이제 미움이라는 것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지 맙시다. 남을 사랑하고 사는 게 제일 재밌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